지난주에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어리석음, 불순종,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속은 자로 살았던, 그래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다. 그래서 이 4절은 사실 오늘 5절과 연결되는데, 지난주에 4절의 말씀 제가 서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과거형을 써서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하셨느냐? 지난주에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 구주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또 지지난주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3장 4절 5절 이것은 아주 우리가 외울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될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옥중서신 이런 데 나오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도를 가장 극명하게 다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만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만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뜻하심과 원하심에 따른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창세전에 정하신 바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비가 내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흐르는 그리고 우리 인생과 같은 삶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가지시고 또 시간조차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백성은 무엇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그릇에는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느냐? 불쌍히 여기심을 채워주신다. 자비를 채워주신다. 은혜를 채워주신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채워줄 때, 선물로 줄 때, 그것을 값없이 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 지난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다. 이거 바로 긍휼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 아주 이 디도에 대해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2장 13절 14절 이 3장 4절 5절 이럴 때는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비를 내리시고
또 눈을 내리시고 만물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의 형상을 한 사람을 돌보시는,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사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4절에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 세상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슨 우주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4절과 5절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그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4절 5절을 다시 한번 써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다 강조가 되게끔 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시는데 아주 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모든 것이 우리 쪽에 공로가 없고 은혜의 보좌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자녀가 부모 앞에 나아갈 때 부모가 밥을 지어서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사시사철 어떤 자연을 먹이고 동물, 식물을 먹인다면 우리 인생은 더 하루 삼시세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 사실상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그릇에 그의 긍휼을 채워주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또 슬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같은 고통 가운데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요. 남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 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잤습니다. 3번이나 가도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눈물, 주님의 눈물은 긍휼을 베푸시는 눈물, 긍휼을 베푸시는,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간절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게 더 간절하겠어요? 내리사랑이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긍휼이다.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로 구원을 얻었거니와 아직 이 땅에서는 공고함이 있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전한 공고함이 있어서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육체도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도 너무나 연약해서 시시각각으로 절망하고 시시각각으로 의심하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구원하신다? 구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주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걸 원어 그대로 보면 우리가 행한 행위들 가운데 있는 의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행한 행위들 그것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일을 의를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중심이 썩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우리로부터 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할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은 제가 오늘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그러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버금가는 구절이라고 했죠.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 서신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게 목회 서신의 핵심입니다. 목회라고 무슨 어디 행사를 잘하라고 어디 목이 좋은 데서 모이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윤리적 감화를 시키라고 무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을 붙들고 그게 목회 서신의 핵심이거든요. 참 그런 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저도 그냥 목회 서신이다 이래서 신학교 다닐 때 목회에 관한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얼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오직 은혜거든요. 믿으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오직 은혜고 그게 오직 긍휼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도 보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내 공로를 찾는다면 십자가가 멀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나서는데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참 값없이 오라. 값없이 살아. 젖을 사라, 물을 사라, 값없이 살아. 세상에 값없이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값은 있어요. 그런데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죠. 값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값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산다는 말은 없잖아요. 산다는 것은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대신 값을 치르심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할 때 그 복음의 선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내용은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24절,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 이런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금방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치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세 단어가 나와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거듭납니까? 제자들은 물었죠.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수로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게 이 일 해야 됩니까? 저 일 해야 됩니까? 집을 하나 지어도 그냥 나무도 사야 되고 스레이트도 사야 되고 무슨 벽돌도 쌓아야 되고 집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데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 일, 저 일, 무슨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믿기만 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단수로, 복수로 물었는데 단수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믿음조차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공로 없다. 믿음도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라. 최고 어리석은 게 믿음 자랑. 최고 어리석은 게 회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죄 짓고 죄 사함 받아 기도했다고, 회개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그 눈물을 헤아려 달라고 자랑하는, 그 교만한 것입니다. 회개도 공로 없고 믿음도 공로 없고 오직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베푸는데, 긍휼하심에 따라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도 너무 귀한 두 부분이거든요. 중생의 씻음은 제사함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자녀 삼으심입니다. 이게 항상 옛것은 지나가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의 두 가지 요소라 그래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죄를 사함받고 자녀가 되고, 그게 바로 제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씻음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래서 거듭남은 씻음이 있어야 되죠. 그대로 옛것 가지고 새 것 될 수 없습니다.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옛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새물이 들어와서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옛물은 내려가고 새물이 들어와야 맑은 물이 되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 여기만 있어요. 내용은 많지만 표현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바로 거듭나는 데는 씻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에는 할례지 않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거듭난 것, 값으로 사신 것, 그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암송하다시피 하자 했지 않습니까?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빛이 들어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갑니다.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왕 이름이거든요. 그래 여러 곳에 있어요, 도시가.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2차 전도에 터키 쪽으로 말하면 저쪽 이제 서쪽 거의 끄트머리까지는 아닌데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3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오늘 말씀으로 하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적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버리고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 불의의 불법의 병기로 살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이 둘 다 무엇으로 말미암으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이 베푸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에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 이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일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감독은, 집사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어떤 언변이냐? 어떤 일을 잘해내는 어떤 경영의 그러한 수완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일은 내가 주어가 되면 못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교회의 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 나는 못하는데 울며 씨를 뿌립니다. 주님 하라니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겁니다. 그것에서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자비와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애것이 지나가는 중생의 시선과 새 것이 되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5장 제과 앞에 구원하셨다. 과거형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딱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이게 상당히 강한, 제가 이야기했죠. 상당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딱 시적으로 지난주 4절 오늘 5절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찬송으로 빛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긍휼, 전적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 또 주일, 복된 주일,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한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속량과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오늘 한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장하시고 심령의 간구를 소원을 들으시고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그릇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긍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 그리하여 그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